화면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화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말씀 가운데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낼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옹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옹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 몇 분의 집사님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밤늦게 오늘 새벽에 문자를 보내드린 대로 이 소식을 접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밤늦게 단톡방상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12시 가까운 시간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주여 소리가 절로 나오는,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그런 우려가 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예민한 때이고, 또 우리 근래에는 우리 창원 인근 지역에서 좀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 하루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최종 결정을 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이 일이 아무 일 없이 그렇게 다 마무리가 될 줄 압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어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태가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덕스럽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이 땅의 모든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이 땅의 국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영상 예배를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신데 그 모든 섬기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된 이 상황에 이르고 보니 그동안 우리가 이웃의 불행과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을 깊이 자책하게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혹은 어디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지를 못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해서 기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며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말씀을 주심에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 세속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죄악으로 더러워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것이 많사오니,
지금도 흐르는 주의 보혈의 강수에 저희들을 던져주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자백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다가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황정태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 곳곳은 분쟁과 이상기후와 재난과 사고 소식은 끊이지 않고 코로나 여파로 여전히 우리의 상은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연약함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내 마음과 생각대로 행동하며 신실하지도 못했고 믿음으로 실천하지 못한 불순종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직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에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소홀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도의 무릎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교회와 공동체마다 한국교회가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성교한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스 현상으로 많은 곳에서 힘들어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여 사회의 현실과 모든 것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의 근본이 무너지고 대립과 분리 정책으로 인해 국가와 교회가 국민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양극화된 사회 계층 간의 갈등과 분쟁 가운데 교문이 파고드는 이단과 이슬람의 세력과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자유낙태법 등 비성경적 것들을 합법화하려는 악한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그들의 사악한 계획과 음모의 실체가 다 드러나 거짓과 악한 것들의 싸움에서 진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교회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는 현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백신도 속히 공급되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어 우리의 모든 공적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네오막심 사상이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시대적 혼돈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해받는 현실 가운데 어느 것도 주님보다 우선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신앙보다 이념이 우선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안보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이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기의 때를
기회가 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에 복을 다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힘든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우리가 돕는 기관과 협력교회와 파송한 선교사와 모든 선교사의 사역과 현장에 이러한 종족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광과 분별력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아비의 마음과 목자의 심령으로 맡겨진 양무리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목회계획과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로 충만케 하사 가정과 목회의 평안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이 시선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경험되도록 여러 가지 질병과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과 치료의 말씀으로 영육이 고침받고 사명을 깨닫는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믿음과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찬송 중에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여러 모양의 섬김을 복주시고 이들의 모든 섬김이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과 감사로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구속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부활과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울의 주제성품 희생인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희생이 필요라는 곳에 더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정기당회가 이제 3부 예배 후에 있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7, 8, 9 남전도의 헌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이제 가족이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뭐 거의 음성 판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지금쯤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음성 판정이 나면 저녁 예배를 7, 8, 9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린다는 큰 지장이 없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정이 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오리오로 사무실에서 수령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토리 방송 이제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방송 이후에 목장별로 나눔의 교제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가정의 중요성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지금 많아졌는데 과연 우리의 가정에서의 모습은 어떠한가? 부부간의 모습이나 혹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슬기로운 가정생활이라는 주제로 5월 첫 번째 주부터 네 번째 주일까지 4주간에 걸쳐서 세미나를 가지고자 합니다. 아주 좋은 강사님들 모시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목회 연구주간 이번 주 한 주간 가지게 되겠습니다. 교육과 훈련 소식입니다. 섬김의 삶이 원래 오늘 이제 개강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한 주 연기를 합니다. 부수미 기관 소식입니다. 우리 초등 2부에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윤도경 집사님에게 초등 2부 반자로 수고해 주실 분, 섬겨 주실 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 중보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꿈꾸는 마을의 박혁인 전미화 집사님의 아들 박성수 군과
에벤에셀 목장의 장만근 이진선 집사님의 딸 장지연 양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호텔 인터내셔널 2층 누벨르홀에서 있겠습니다. 주안의 목장의 이상훈 집사님, 정동 집사님 가정에는 부친상을 당하셨고요. 우리 주안의 기쁜 목장의 정진아 집사님은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연주회를 갔습니다. 첼리스트죠. 5월 1일 토요일 오후 7시 창원 성산화 돌 소옥장에서 있습니다. 우리 축하하고 격려가 필요한 가정에 많이 아낌없는 축하를 해주시고 또 위로와 기도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 가득한 목장에서 목자로 잘 섬겨주셨던 우리 김효근 표경련 집사님 가정이 이번에 직장 문제로 이제 대구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원래 오늘 인사를 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오지 못하시게 되셔서 아마 다음에 창원에 내려오셔서 우리 이제 제대로 인사를 아마 하실 기회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분을 떠나보내는 가슴 아픔이 참 있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님 가정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경남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5월부터 교회 오른편과 한림 프레보 사이의 소방도로의 불법 주차 단속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나가면 오른쪽에 있는 바로 산 밑에 있는 그 도로입니다. 아파트 쪽에 이제 노란 실선은 주차 단속 대상이고 이제 야산 쪽 왼 흰색 실선은 주차가 가능합니다. 밤에는 다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낮에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의 우리 모임이 예배가 5월 3일 월요일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바로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봉헌할 텐데 우리 기도하시던 황금대 장로님께서 봉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사롭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아멘. 오늘 11종금 온라인 포함해서 78분들이셨고요. 성경음 31분입니다. 건축원금 3분, 주관감사 2분, 범사에감사 1분, 주님은혜 감사 5분, 신방감사 1분, 기타감사 4분, 온라인 감사 30분, 부활감사 1분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하는 상황이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많은 힘들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새벽별처럼 빛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생업과 모든 하는 일들 위에 특별히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11종금을 드리며 선교헌금을 드리며 건축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참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1종금은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성경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모든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각 가정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 정태성 집사님이 보이시고 노동환 집사님이 보이시는데 두 분이 오늘 특송하시는 거죠. 예, 우리 최고의 기타리스트 우리 노동환 집사님, 최고의 성악가 우리 정태성 집사님 두 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셨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승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2절 가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모두 함께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택한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해볼까요?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클래식 악기와 클래식 보이스가 만나니까 아주 탁월한 은혜로운 찬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벽에 우리 예배위원장님께서 찬양대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찬양대는 안 쓰는 게 좋겠습니다. 대신 이제 독창이나 중창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찬양이 없이는 곤란한데 적극적으로 신쪽이 부탁을 해서 되겠나 싶어가지고 우리 반주하시는 강민정 집사님하고 저하고 두 중창을 해볼까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기로 집사님께서 계셔서 집사님도 함께 하시려나 싶었는데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룬 창세기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말씀은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던 한 불임의 부부가 늦게나마 아들을 낳았다, 이런 의미를 훨씬 더 넘어서는 일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한 개인으로 보면 그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해서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모든 계획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야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삭의 출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이삭이 태어나는 것인데 오늘은 이런 이삭의 출생을 큰 그림,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이런 큰 그림으로 보지 않고 조금 그림을 좁혀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으로 인해 웃다라고 정했는데 이 제목 그대로 하나님으로 인해 늘 웃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론 끝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인해 웃다라는 설교 제목 때문에 한번 웃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정말 멋지고도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를 웃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웃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가 사실은 어려워졌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폐경이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이를 가졌을 때는 아브라함이 99세, 또 사라가 89세였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나이를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도 이 나이는 굉장히 많은 나이여서 아이를 낳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사라는 폐경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폐경이 된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 자연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는 뭐 오만 말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 사람이 속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성가 아이가 가끔 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셔서 낳게 하셨는데 이게 기적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폐경이 된 여인이 아들을 낳은 것도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기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가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사라가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거죠. 웃으며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웃음 무슨 웃음입니까? 헛웃음이라고 그러죠. 의의가 없어서 웃는 웃음, 그런 웃음을 헛웃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헛웃음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제 이 구절에서 성경 전체에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아마 웃음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웃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웃다, 아브라함이 웃다라는 뜻에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 헛웃음을 쳤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웃어, 네가 내 말을 못 믿는다 이 말이지, 내가 반드시 너를 웃게 해줄게.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사라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창세기 18장으로 갔어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사라가 장막문에서 엿들었다고 했는데 그 말을 엿들은 사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8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부부가 똑같은 것 같지요. 사라 역시 남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도 의의가 없어서 헛웃음을 웃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15절을 보시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뭐 웃으면 웃은 것이고 안 웃으면 안 웃은 것인데 왜 하나님은 굳이 사라가 웃었다고 확언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라가 하나님 저 안 웃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웃었어 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너도 아브라함처럼 남편처럼 내 말을 지금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구나. 너 역시 내가 분명히 웃게 해주겠다. 그런 뜻으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웃었는데 그 웃음이 다 헛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짜 웃게 해주겠다는 뜻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도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헛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짜로 웃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을 행하시고 당사자들조차도 포기한 것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엄청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웃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크게 웃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슬픔과 좌절이나 우울에서 벗어나 웃으며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웃게 하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웃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웃게 하지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1절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2절은 자막으로 처리를 안 했는데 2절에도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런 표현이 3번이나 급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말해주나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웃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도무지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잡고 웃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 미국 뉴욕주에 있는 푸트남이라고 하는 한 작은 마을에 한 가난한 가정에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어 평생토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잃고 6주 만에 이제 시각장애인이 된 딸 하나를 데리고 살게 된 이 어머니가 그때 나이가 21살밖에 안 됐습니다. 집안은 가난했고 남편은 없고 그리고 아이는 시각장애인으로 살고,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 젊은 엄마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전전하며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덕분에 그로 인해서 주로 할머니 손에 크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할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했고 가난으로 인해 힘겹게 살아야 했지만 믿음 좋은 할머니로 인해 이 아이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38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처음 태어난 아이를 1년 만에 잃는 그런 비극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시각장애인이 아무리 미국 땅이었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삶이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여인은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언젠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난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녔는가. 비록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난 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결심했네. 얼마나 많은 복을 내가 누리는지 다른 이들에게는 이 복이 없으리. 내가 장님이기에 울고 한숨 짓는 일 난 할 수 없으리 하지 않으리.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글을 지었을 때 이 아이가 8살이었다는 것입니다. 8살짜리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소녀가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자란 이 여인은 94년 동안 살면서 일평생 동안 1만 편 이상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녀 이름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 우리 찬송가에도 그녀가 지은 찬송이 22곡이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찬양들이 그녀가 지은 주옥 같은 찬송시를 가지고 만든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들이 말해주듯이 크로스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에 대해서 제일 감동적이고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언젠가 누군가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장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나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런 생각까지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만은 내가 장님이라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제일 처음 밝은 눈으로 볼 얼굴이 우리 예수님의 얼굴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가슴속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사랑했으면, 얼마나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으면 제일 먼저 눈 떴을 때에 예수님 얼굴 볼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며 산다고 했을까.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94년을 암흑과 고통 속에서 살면서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그녀가 지은 찬송시에 나오는 그 엄청난 고백들처럼 정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폐경이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은 것 못지않은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잡는다면 페니 제인 크로스비처럼 고통스러운 삶이 있고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웃으며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웃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죠. 그래야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웃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신실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피스토스라는 단어이고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는 피스티스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죠. 피스토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가장 합당한 반응은 피스티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될 때는 괜찮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장래가 불안할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우리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실지 알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웃을 수 있습니다. 저는 최용덕 님이 지으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복음성가를 좋아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그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송의 가사가 말하는 것처럼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만사를 맡기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굴과 터널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굴은 대부분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뚫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출구가 없는 굴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또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출구가 있는 터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누구, 출구가 보이지 않는 굴처럼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반드시 출구가 있는,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홀로 굴 속에 갇혀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터널 속에 계십니까? 부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두운 그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출구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묵묵히 그 어둠의 길을 망정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시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하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데는 대부분 다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와 그 여파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한두 번 기도한다고 해서 하루 이틀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충분히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다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때와 실제로 그들이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은 25년의 차이가 납니다. 최소한 그렇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이라는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다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마도 저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그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성경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란 이전까지는 세월이 얼마일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까지의 삶은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만 생각해도 아들을 낳기까지는 25년 세월이었습니다. 그 25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버티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서 속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능력을 행하시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모두 인내하면서 잘 버틸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세 번째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오늘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까 1절에서 보셨겠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상 그게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명령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에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제일 앞부분을 보시면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의 망나니 같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무엘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 두 그룹 사무엘과 홈니와 비느하스를 대조적으로 말해줍니다. 어느 날 저희 집 사람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듯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여보, 엘리처럼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무엘 같은 자녀를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는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키우면서 정작 사무엘 같은 아이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건 욕심이지. 사무엘 같은 아이를 얻기를 원하면 사무엘을 길렀던 한나처럼 아이를 길러야 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웃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웃음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셔서 웃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혼자 웃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어야 합니다. 혼자 웃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웃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아들을 낳아 젖을 먹이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사라와 함께 웃는 것, 그게 사라가 원하는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기를 바라셨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웃음도 눈물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이고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가음정교회는,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목장들은 모두가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함께 울 수 있는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멋진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웃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웃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웃는 것은 어쩌면 일생에 몇 번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위대하고 놀라운 일, 때로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웃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야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실을 굳게 믿으면 우리는 지금도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재미있어서 웃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 아시죠?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웃음, 그 웃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해 웃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 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늘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각자가 받은 깨달음과 감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 대다수의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웃다,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힘이 듭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면서 웃을 일이 도대체 뭐가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웃음기 없는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만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슬픔과 한숨과 눈물 대신 기쁨과 찬양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웃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형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코로나와 그로 인한 여파로 힘겨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그 무한하신 능력과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표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모두 평안히 돌아가시고 오늘 여기서 그냥 인사를 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히 돌아가시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